오늘은 내 코가 석자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3편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러분, 이 제목이 피부에 와 닿습니까? 이 상황 자체를 이해하려면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그저 과거의 사람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 내가 만일 그 형편과 처지라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이것이 제대로 된 성경 읽기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시편 3편의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다가 내 이름을 넣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이의 이름을 넣어서 이 제목을 다시 지어본다. 자녀, 배우자, 부모 또는 형제의 이름을 넣어보면 어떨까요? 단순한 도망이 아니고 단순히 쫓는 것이 아니고 잡으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이고 그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해서 군대를 풀어서 더군다나 그 사람이 군대의 선두에 서서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지어보면요. 장진욱이 그의 아들 장윤호를 혹은 장성호를 피할 때에 지은 시.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바꿔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 장성했어요. 애들이 다 장성했는데 총을 들고 저를 쫓아오고 있다. 군대를 풀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실감이 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를 지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을 때 도망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에 과연 다윗이라면 나는 과연 어떤 시를 지을 수 있을까? 너무 유명한 시편 3편,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를 한번 다시 들여다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다윗이 되어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다윗이 무엇을 안타까워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너무 많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모든 정황을 놓고 볼 때 다윗을 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윗을 죽이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30세의 왕이 됐으니까요. 그 전에 젊은 시절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국가의 지명 수배를 받아 척박한 광야 여기저기로 숨어야 했고 심지어는 적국으로 망명까지 해야 되는 그런 도망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모처럼 나라가 평안하고 조용히 말년을 보내면 되는데 또 젊었을 때 그 지긋지긋했던 그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이 신세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여기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말하는 나를 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들 합니다. 즉 다윗을 친다는 것은 진짜 다윗을 칼로 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다윗이 느낄 때 나를 치는 게 뭐냐? 그것은 곧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떠들어드는 그런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하는 말, 그 말이 뭐냐면 다윗을 향해 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이었더라는 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즉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주지 않고 뭐 하신다니?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으셨다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한다며, 그 말은 곧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라는 그런 의미로까지 들리는 게 지금 다윗이 느끼는 내맞는 게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말이 바로 다윗을 가장 아프게 하고 다윗을 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다윗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어떤 도망자로 가야 되는 그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꼭 누군가한테 내가 매를 맞는 것과 같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라고 이 시편 3편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그 문제로 인해서 혹 누군가에 의해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이 힘듭니까? 하나님 믿는다더니,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 다닌다더니, 기도한다더니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뭐 하고 있답니까? 라고 하는 말. 교회 다녀봐야 다 헛거다. 하나님이 살아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 하나님의 이름을 늘 생각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민감해하는 성도,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성도가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이 상황에서 그러면 다윗은 그럼 진짜 정말 그게 중요할까? 진짜 자신의 형편과 처지는 상관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할까? 그것은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시의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다윗의 마음이 그런가? 3절에서 4절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아주 확고해요. 하나님은 악의 공격을 막아줄 방패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바닥까지 가서 고개를 숙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내 고개 숙인 것을 당당하게 고개 들어라 라고 격려해 주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부르짖더라도 성소에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진짜 도망자긴 하지만 끄떡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방패시고 어차피 내가 지금 바닥을 기더라도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고 나에게 풀 주고 있지 말라고 격려하는 분이시고 내가 광야에서 음침한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도망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 형편과 처지가 다윗에게는 도망이네 갑시다 라고 가는 그 정도의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5절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저는 하루 종일 도망하다가 날이 저물면 혹여 적들이 볼세라 횃불 하나 못 켜고 암흑이 된 상태에서 혹여 적들이 급습하면 바로 도망해야 되니까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곤이 몰려오면 하품 한번 크게 하고 편히 잠들겠습니다. 자는 동안 불안해서 선잠 자지도 않고 누가 잡아오면 모를 정도로 깊이 잠자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이군, 날이 밝았으니 우리 슬슬 또 도망해 볼까? 라고 가뿐히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 상상력이 가미된 그런 표현이지만 이 짧은 성경 구절만으로도 이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 속에는 얼마나 이 다윗이 평안한가. 내가 만일 큰 죄를 저질러서 수배 중이다.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다. 또는 누군가에게 빚 독촉을 받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카드값 결제하라고 그렇게 자꾸 독촉이 온다. 그러면 우리 어때요? 전화벨 소리 하나만 해도 심장이 떨립니다.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렇게 나는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잘 주무시며 살고 있습니까? 잘 주무시며 살고 있으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단잠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에 머리만 대면 잠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물론 체질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마음이 편안해서 아주 강해서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디서 광고에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말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편안함, 그런 무슨 침대처럼 그런 평안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도에게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면 10,000명이나 되는 군사가 나를 포위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군사를 10,000명은 풀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인구로 따져볼 때 보통 막 5만, 3만 막 이런 식으로 군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1000만 명이나 되는 군사가 나 하나를 놓고 지금 뺑뺑뺑뺑 둘러서 진을 쳐도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서 맘만 먹으시면 별것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적들이 버젓이 쫓아오는데, 아직 그들이 기세등등한데, 다윗이 패잔병처럼 그냥 겨우겨우 도망가고 있는데 결론이 이미 나 있다라고 다윗은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뺨을 치셨습니다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미 이 으르렁거리는 송곳니를 꺾어 놓으셨으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일어나셔서 하시기만 하면은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싸움은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탄과의 싸움은 사실 이미 결론이 나 있습니다. 언제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훨씬 과거의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뱀이 사람의 발꿈치 정도를 딱 물어서 상체기 하나 입히도 결국은 사람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성취가 되었죠. 주님이 이미 이기신 그런 싸움의 결론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해요. 이미 결론이 나 있는데. 우리가 생중계를 볼 때 조마조마한 마음 품을 수 있지만은 이미 승리한 결과를 하이라이트로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경기를 볼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그런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그 결론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이기셨는데 내가 뭘 걱정할 게 있어? 라고 당당히 콧방귀를 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제 시편 3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 마지막 기도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번번이 이방 민족, 별거 아닌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유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다.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방 민족이 인구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별것 아닌데도 강력한 왕권이 있고 또 상비군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와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오. 우리도 이웃 나라들과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왕은 다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실 왕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사사로 충분합니다. 사사는 영어로 저지죠. 그래서 재판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사사가 뭔가 좀 군대를 이끌 장관, 어떤 용사, 영웅 이런 것쯤으로 여기지만은 사실 사사의 주 역할은 백성들끼리 서로 분쟁이 붙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그 뜻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그 역할,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사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어떤 용사가 일어나서 누구를 구했고 어디로부터 구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보지만 성경에 보면 사사의 명단이 많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명단 그 사사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 그냥 상갈이라든지 온니엘이든지 그냥 대충대충 산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매일매일 재판하는 일들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새는 이방의 왕과 똑같습니다. 왕궁이 있고 또 징집을 통해서 상비군도 있고 또 왕권을 세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왕은 권력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재판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맡기신 그 직분이 바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사에서 왕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 왕, 그리고 다윗이 느낄 때 왕은 사사나 똑같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은 이방 민족의 왕과 똑같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이 아주 유명하죠. 한 아기를 두고 이 아기가 서로 자기 아기라고 싸웠더랬죠. 그래서 이 재판이 아주 유명한데, 하지만 이 재판은 솔로몬이 평생 내렸던 판결 중에 그 무수한 판결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침에 눈 뜨면 사람들의 송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에 또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바로 왕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10계명의 8계명, 이 사람 도둑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예로 들었었죠. 압살롬이 다윗으로부터 백성의 마음을 훔칠 때, 압살롬이 성문에서 자리 잡고 있다가 사람들이 다윗 왕에게 재판을 요청하러 올 때 압살롬이 가로채가지고, 아우, 왕은 지금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당신의 재판을 해줄 만한 사람 세우지도 않고 당신도 왕도 못하니까 내가 해줄게요 라고 하면서 압살롬이 재판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매일매일 사실은 일어났던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은 왕이지만 다윗이 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볼 때도 왕은 단순히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 사람들이 볼 때는 백성이 왕이지만, 그리고 왕의 백성이지만,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백성, 즉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이 직분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곧 뭘 이야기하냐면 백성이 평안한 상태여야 되고 백성의 안위가 보장이 돼야 되고, 다윗은 당연히 백성의 안위를 염려해야 될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자의 길에 오릅니다. 도망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백성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끄떡없습니다. 앞서 기도한 대로, 다윗이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시기가 되면 나를 일으켜 세울 것도 알고 나는 편히 잘 정도로 마음은 편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따놓은 승리를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복을 제가 도망자의 길에 오를 때 저에게 주지 말고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저를 사랑하는 백성들, 더 나아가 압살롬에게 미혹되어서 악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복을 좀 주세요. 그들에게 좀 복을 주세요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나라님은 죽으면 안 되죠. 왕은, 임금은 나라님이죠. 임금이 죽으면 나라가 죽은 것처럼 백성들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왕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갖고 그 땅은 초토화가 됐잖아요. 임진왜란 때. 근데 다윗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게 그거.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 거뜬해요. 20세 때 이미 도망자로 그냥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백성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3편은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해요. 그 내용이 바로 압살롬의 반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과 많은 이들이 압살롬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빨리 피하자.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지형적으로 요새입니다. 저도 가봤지만은 높아요. 높고 그 주변에 정말 척박해가지고 나무도 없어요. 그냥 다 노출돼 있고 요새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도 있고, 그래서 작정해서 방어하면 쉽게 뺏을 수 없는 성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훗날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남왕국 유다로 내려오면서 만나는 성들마다 다 초토화를 시키면서 내려왔지만 예루살렘은 선뜻 치지 못하고 어떻게 했나요? 포위했어요. 아, 이 성은 우리도 출혈이 있을 것 같으니까 포위해서 심리전을 펴고 또 저들을 굶겨 죽이자라고 이런 작전을 펼쳤죠. 그만큼 이 예루살렘은 작정하면 버틸 수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차라리 고생길이라도 우리가 피하자. 우리가 여기 있으면 결국 어찌어찌해서 막을 수도 있고
어찌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성에 있는 백성들은 당연히 공성전을 하다 보면 전쟁으로 고통당할 거고, 그리고 학살당할 것이 뻔하다. 만약에 점령당하면 다 죽을 거다. 그러니 괜히 피 흘리게 하지 말고 우리만 떠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남의 형편이나 처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코가 석자니까요. 내 코가 석자니 구원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려거든 나에게 주셔야죠.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죠. 내 문제를 내가 해결받아야 되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라는 그 자리가 내 코를 돌보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돌보기 위해서 내 코가 석자라도 하나님, 그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을 복 주세요. 그들이 잘 돼야 됩니다.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받아볼까? 내가 더 특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복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눈먼 돈이면 이왕이면 내가 땡겨 쓰려고 해요. 복지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혜택을 받아야지 남들이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는 내가 쟁취해야지 남은 어떻게 되고 말 것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직분자는 때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저는 괜찮으니 그 사람이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여 주시옵소서, 또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주여 내 가족을, 주여 내 사업을, 주여 주여, 이렇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물론 나의 필요를 구해야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적어도 먼저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적어도 직분자라면, 내가 적어도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 다윗의 기도처럼 내 코가 석자라도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내 방패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분이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때만 되면 이미 송곳니를 꺾어버리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심합니다. 신뢰합니다. 평안합니다. 이런 당당함이 늘 찬양과 감사로 표현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복을 그들에게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주의 복을 그 사람에게 좀, 하나님, 주의 구원을 그 사람에게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은 어떤 다윗 자신의 어떤 당당함에 대한 그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이런 도망자의 길에서 백성들을 생각하는 정말 그런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마지막에, 오늘 설교의 마지막에 우리가 한번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요.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새삼 느껴봅니다. 저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동안 정말 평안했는데 젊었을 적 고생한 그 보람으로 이제는 참 잘 지내고 있는데 이 노년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왕 이 노년에 도망가면서 여정 속에 힘들어하지 않기를, 안전하기를, 하나님이 압살롬을 제압해 주기를,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주여 복을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코가 석자여도 내 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주위에 있는 연약한 이들, 힘든 이들, 또 뉴스를 통해 나오고 있는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이들을 위해서 주여 주의 복을 그들에게 내리소서.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복의 10분의 1만이라도 그들에게 내려준다면 그들은 일어날 것인데, 주여 우리에게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은 기도, 더 사랑의 기도,
정말 세상을 품는 그런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